지자해도 같이 우리 들고 천국에 올라갈 때 자기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거듭나리.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 한 번 더 시작.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예.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 한 구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예, 영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One night the Lord spoke to Paul in a vision. Do not be afraid. Keep on speaking. Do not be silent. 예. Do not 이렇게 하면은요 명령형이지요. 예,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Keep on speaking. 계속해서 말하라. 예, do not be silent. 조용히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말하라. 예, 복음을 전하라. 예,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키버스가 바로 사도행전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또는 신사적이어서 그 말씀 함께 나누었지요. 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온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 믿음은 들음입니다.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양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밥을 쫓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밥을 쫓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나에게는 따로 양식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간 그 사이에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었어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양식을 먹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양식, 그 들은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는 것. 그러면 우리 영이 살찌우게 되고 우리 영이 부유해지게 되고 부유해진 영은요 아무리 사탄이 공격해도요 넘어뜨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으로 성장한 삶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주시는 말씀인데요. 이제 베레아의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은 또 원정을 왔어요. 어떤 원정이죠? 핍박의 원정입니다. 예. 우리가 원정하면 좋은 원정을 해야지. 유대인들은 회방꾼들이에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적은 나라 밖의 적이 아니고 나라 안의 적이다. 그 당시에 말씀에 회방을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 그런 핍박 원정을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레아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예. 이제 베레아를 떠나면 한참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빌립보에 있다가 그리고 이 베레아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또 이
실라는 빌립보에 머물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그리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18장에 그 5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말씀이 이제는 디모데와 실라가 나중에 아덴과 이 고린도에서 아주 힘들 때, 춥고 배고플 때 두 명의 주의 종들이 사도 바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열심히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있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아덴으로 내려옵니다. 이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철학이고 신전이지요. 이런 신의 모양, 신전들, 수많은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는요, 그 당시에 헬라 최고의 지성과 문화의 도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신상을 만나는 것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자주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요. 그 당시에 신상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아테네에. 그러면서 분노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신상들을 보고 신전들을 보고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매달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사도 바울 속에 있었던 분노는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안타까운 분노였습니다. 육신적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분노가 아니었어요. 분노에도 여러 종류의 분노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분노가 있는 것은 괜찮아요. 타락한 죄에 대한 분노, 사탄에 대한 분노, 영적으로 안타까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지요. 그러나 육신적인 싸움이라든가 육신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분노들은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런 분노, 저 헛된 것들에 돈을 낭비하고 헛된 것들에 시간을 낭비하고 밥을 먹는 짐승들을 바라보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아덴으로 내려와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했다. 분노 또는 격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17절에 그러면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또는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합니다. 자, 회당에는 주로 누가 가지요? 경건한 사람들이 간다고 하죠. 그죠? 회당에 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일 때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또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을 합니다. 변론이라는 단어는 그들이 철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자들. 인간의 철학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초동학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숭고해 보이고 좀 신사적으로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지역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이 갔고 그리고 철학적인 사람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두 철학적인 파가 있었어요. 에피쿠로스파와 스토아 철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는요,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젊은이들이 요즘 영화를 보면은요, 사람이 딱 죽으면서 먼지로
먼지로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딱 칼을 맞았는데 뭐를 아니면 죽었는데 사람이 먼지로 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원자로 돌아간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먼지로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쾌락을 즐기자. 살아있을 때 마음껏 즐기자. 살아있을 때 놀자. 젊어서 노세, 살아있을 때 노세.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이 바로 에피쿠로스 파들이에요. 노세 젊어서. 딱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면서. 왜냐하면 죽으면 먼지다. 죽으면 원자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고통으로부터 번뇌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지극히 인간이 누릴 행복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고민으로부터 빠져나가는 것. 그러면서 궁극적으로요, 인간이 생각한 대로 그것을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의 나의 운명, 한국 사람들이 운명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운명, 데스티니. 운명에 순종해. 그냥 운명을 따라. 이건 너의 운명이야. 이건 당신의 운명이야. 이건 당신의 운명이야. 그런데요, 믿음 밖에서 얘기하는 이 운명은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을 믿습니다. 내가 잘못되면, 내가 갑자기 파탄이 나면 이것은 내 운명이야. 그런데요,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그 인간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운명을 받아들여. 그것이 너의 행복이야. 이것을 어게인스트 하지 마. 어쩌면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끝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 나는 먹을 거 다 먹을 거야.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거야. 가고 싶은 거 다 갈 거야.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사는 동안 나는 최고의 쾌락을 누릴 거야. 그러면서 그것이 목적입니다. 젊은 사람들 그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돈을 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직장을 구합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운명에 순종하라고 하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철학이 바로 그러한 철학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허무한 사탄의 쇠사슬에 묶여서 사탄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었던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목적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적은 그게 되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밥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쾌락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영생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는 있습니다. 아멘. 땅에 이제는 바라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초동학문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주소가 바뀌어집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완전히 고쳐주시고 완전히 회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장소만 옮겨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시야는 어떤 시야를 갖고 있는지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이고. 세상만 바라보고 그렇게 철학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고상한 채 하면서 저렇게 죄인으로 살아갔다가 영원히 멸망될 저 인간들을 볼 때, 영혼들을 볼 때에 우리 주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많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순교당하고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로마 감옥에서 이제 목이 잘려져 나갔지만은 그러나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19절에 보니까 아레오바고 그 광장이죠. 소크라테스도 그곳에서 연설을 했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연설을 했던 그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간절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을 하게 되었다.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였다. 그리고 그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주 큰 담을 넘는 거였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아테네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허물어 주셔서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바위와 같은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뚫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뚫으세요. 그리고 믿게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덴을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을 때 조금 아까 비기닝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힘들었어요. 이 고린도는요, 맨 밑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고린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에 6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60만 명. 이 당시에 60만 명이 살고요. 자, 이쪽이 로마입니다. 로마. 예, 이탈리아, 아달리아라고 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달리아 그리고 로마. 근데 로마는 수도이기도 하고 또 나라 이름이기도 하죠. 근데 로마가 있는데요. 고린도 이게 서쪽에는 레카에움이라고 항구가 있었는데 레카에움 항구에서 그 당시에 로마로 가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고 번화된, 그리고 이 서부에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이렇게 된 여기가 또 이쪽으로 에게해거든요. 여기 에게해. 이 에게해로 들어가는 또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항구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 항구는 겐그레아 우리가 많이 듣다. 그 겐그레아 항구가 바로 서부에 있어요. 60만 명에. 그리고 이 고린도 지방에 가면은요,
아주 아크로산이라고 있는데요. 그 아크로산 정상에 그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여신이 있는데요. 여신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고린도 지방에서 모시는 신이었습니다. 아프로디테. 근데 그러니까 아름다운 신으로 잘 알려져 있죠. 미와 사랑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전에 100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1000명의 사람들이 몸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몸을 내준 사람들이에요. 계속해서 그 신전에 머물면서 성전 노예인들입니다. 몸을 내어주는 노예인들. 그러니까요, 이 고린도 지방은요,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한 나라 지역이었어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지역에서요, 너는 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느냐라는 이 말은요, 너는 왜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너의 삶은 고린도 사람과 똑같아. 너는 왜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하냐? 고린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생각할 때는 다 성적으로 문란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장소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 보세요. 아테네에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또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을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아굴라를 만나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텐트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사업을 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말씀해 보니까 이 2절에 글라우디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글라우디오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문서에서요, 브리스길라가 로마인이었다. 그리고 아굴라는 유대 노예였는데요. 결혼을 함으로, 그런데 로마인은 로마에 머물 수 있었지만은 남편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린도에 추방되어서 고린도에 내려온 걸로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텐트 치는 일, 기술을 사도 바울이 그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들어가서 텐트 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텐트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회방을 놓으니까 유대인들이요,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든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큰 마음의 동요를 느낍니다. 내가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만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간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셔서 목자로 하여금 양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양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양은 심판을 받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선포됐을 때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서렌더 해야 됩니다.
복음 앞에 항복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회방을 놓고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너의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자 책임이 아니에요. 목자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저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거부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당 집중해서 가정교회 집중으로 옮깁니다. 이것이 굉장히 터닝 포인트예요. 근데 유대인의 회방이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디도 타이러스죠.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요. 이 집이 이제는 가정교회가 된 거예요. 빌립보서에는 누구였죠? 루디아. 빌립보의 교회에서는 루디아가 이제는 가정교회였고 그곳에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고 이제 잘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디도 유스드라라는 그런 가정교회가 오히려 더 잘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8절을 보세요. 회당장이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 여기서 고린도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회방하고 대적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포인트를 바꿔서 가정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유대인들이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직감을 했어요. 아, 이들이 나를 죽이겠구나. 내가 지금같이 돌에 맞고 몽둥이를 맞고 그냥 그와 같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고 숱하게 죽을 경우를 지나갔는데 나도 여기서 또 죽는구나 라는 마음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때.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9절의 말씀이 다른 말씀에 이렇게 여러 말씀들이 있지는 않지만 이 9절의 말씀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려워했어요. 침묵하고자 했어요. 이제는 말을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주님께서 비전 가운데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했고 왜 침묵하고자 했죠? 왜 고린도를 떠나고자 했죠? 회당장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그래갖고 두려워했어요. 고린도 지역을 빨리 떠나고 싶었어요. 그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드로아의 밤에서처럼 빌립보 감옥의 저녁 밤에서처럼 힘들 때에 우리 역시 좋으신 주님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방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방향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또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침묵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가 첫 번째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입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 지방에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들 나를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 백성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일 수도 있지만 이제는 말씀만 선포하면 구원을 받을 백성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를 말씀하는 거지요.
말씀만 전하면 그냥 막 예수님께 나올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요. 1년 6개월씩이나 머물면서 고린도에 1년 6개월이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이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 보면은 한 곳에 이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방에 1년 6개월이 머물렀다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자신은 빨리 떠나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제 자신은 말을 하기 싫은 장소였습니다. 제 자신은 좀 조용히 쉬고 싶은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씩이나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분투 노력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으면 그가 1년 6개월씩 그곳에 있었겠어요? 안 있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도 때로는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들까? 또는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침묵하지 말라고요. 말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을 주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신 영혼들이 듣고 주님께로 두 손 들고 달려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이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도전이 있었지만은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또 고린도 그렇게 타락한 지방에서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께서 종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셔서 또 실라를 통해서는 빌립보 교회가 모은 또 헌금을 통해서 아버지 그가 이제는 풀타임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자신은 두려워하고 힘들고 이제는 말을 하지 않고 고린도 지역을 빨리 떠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방향을 잡아주시고 오히려 더 많이 1년 6개월씩이나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은 저쪽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이쪽에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럴 때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